우리가 축복한 대로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 다음 또 있나요? 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시찰 목회자 부부 모임을 우리 덕적도에서 우리 1박 2일 일정으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갑작스러운 문자가 알림이 또 울립니다. 다음날 배가 뜰 수 없다, 기상 악화로 배가 뜰 수 없다는 문자가 도착하자마자 받게 됐고, 원치 않게 2박 3일의 일정으로 모임을 갖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풍으로 바다가 갑자기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저도 또 경험하게 됐는데요. 하늘은 푸르고 공기도 맑고 한데도 바람이 좀 불면은 바다는 배가 뜰 수 없는 상황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섬에서 이거 이틀을 보내게 되니까 할 일은 별로 없는데 또 심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작불을 떼고 거기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잡은 생선도 구워 먹고, 또 마무리하고 나면 또 식사 시간입니다. 그러면 또 아침을 제외한 이틀 내내 점심 저녁 한 4번 장작불을 피우고 나니까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 특별한 경험은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또 낚시도 고기 잡는 것도 좋아하신 분들이 계셔서 통발을 구해서, 물고기 잡는 통발을 구해서 낮은 산언덕을 넘어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 그 파도치는 갯바위 사이에 물대를 맞춰 통발을 넣어둡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왔다가 저녁 밤에 나가게 되면 그 통발 속에 물고기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첫날 밤에는
두 분 목사님이 비를 맞으면서 그 깜깜한 밤 12시에 그곳까지 갔다가 다녀오셨습니다. 비옷이 있는 사람만 가기로 했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제외됐습니다. 그날 밤 장어와 고기 여러 마리를 잡아왔는데 다음 날에 그 고기를 손질해서 먹는데 참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제 비가 오는 어두운 밤에 먼 곳까지 걸어가는데 한 분이 너무 발이 빨라 버려서 뒤에 따라가는 분이 당황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깜깜한 밤에 홀로 내버려 둔 듯한 그 느낌. 이제 두 번째 밤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그 빨리 가셨다는 분과 막내인 제가 이제 그 통발을 확인하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 한적한 시골길 한밤을 걷는다는 것은 무서웠습니다. 뒤를 따라가는 저는 발이 빠른 그분을 놓치게 되면 혹시 가는 길에 누군가의 손이 저를 붙잡을까 봐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모든 목사님들이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다 함께 가자 해서 차에서 함께 다 내리시길래 안도하며 그 목사님들 사이에 끼어서 저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후레쉬로 괜히 바위를 비춰보면서 뭔가 있을까 싶어서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깊은 밤에 홀로 산기도를 다녀오시는 분들의 그 담력이 참 대단하시구나 하는 것 다시 생각하면서 어쨌든 배가 끊겨서 섬 생활을 하고 또 한밤에 또 낮은 산이지만 넘어가며 파도치는 갯바위까지 걸어갔다가 오는 이 짜릿한 이 담력 체험이 또 인상 깊은 시간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갑작스러운 광풍으로 죽음의 두려움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장소가 거라사 지역입니다. 여러분 모르긴 해도 제자들은 밤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온몸이 파도로 다 덮으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딘가 좀 안락한 쉴 공간으로 가실 줄 또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와 달리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외곽을 향해 어느 한적한 곳으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곳은 그 지역에 바로 무덤 지역이었습니다. 무덤은 시신이 있는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성 밖에 멀리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무덤은 여기저기 언덕 아래를 그 굴을 파서 돌문으로 그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굴들이 많으니까 그곳에도 사람들이 좀 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대부분 성 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무덤 주위에서 생활을 했는데 문둥병자들 같은 불치병 환자들이나 또 귀신 잘 들린 자들이 부정하다고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 곳이 그 무덤 지역들인 것이죠.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의 사는 터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 주위를 어슬렁거리다가 입구를 향해 나오거나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엎드려 구걸하고 또 돌을 던지면 도망가는 것이 이들의 하루 일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그 무덤 주변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부정한 곳 또 부정한 지역은 대부분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묘지 주변에는 냄새도 나고 까마귀 소리도 나고 스산한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아마 맨 뒤를 따라가는 제자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뒤에서 옷자락을 조용히 누군가 잡을까 봐 잡으면 깜짝깜짝 한 푼 주십시오 하면서 누군가 잡았을 것 같아요. 또 맨 앞 사람도 갑자기 무덤에서 불쑥 나타나면 얼마나 심장이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장정들이 여러 명이 붙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아주 긴장하면서 이 제자들이 이 곳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긴장하고 걷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예수여 하면서 옷도 입지 않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번 쇠고랑을 깨뜨리고 누구도 제어할 힘이 없었고 무덤 여기저기를 다리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왔을 때 함께 있는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젯밤에는 미친 바람이 불어서 죽을 뻔했는데 오늘은 미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러다 제명에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이 위험한 곳에 이 부정한 장소를 찾아온 것일까? 여러분 바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당,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 보려면 신내림을 받는다 하잖아요. 나름 귀신이 점 찍어 놓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무당이거나 점쟁이면 그의 자식도 신기가 있다면서 이어받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자식에게 신내림을 받으라고 자꾸만 권한대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접신자의 자식도 그 길을 가는 거고, 만약 거부하고 그 길을 가지 않겠다 하면 나는 교회 다니겠다, 예수 믿겠다고 하며 거절하면 그 길을 걷지 않게도 합니다. 자기 결정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래전에 어느 여자분이 시골 교회에 찾아왔다 합니다. 알고 보니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그런데 이 여자의 몸에서 너무 안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녀의 옷 속에 썩은 생선을 품고 이렇게 다 걸어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됐는지 알고 보니까 그녀가 언젠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심신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귀신이 그녀의 삶을 사로잡은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일방적인 귀신의 사로잡힘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결정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거라사 무덤 지역 근처에 살던 이 귀신 들린 사람도요, 이렇게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은 지난 삶에 내면에 아주 큰 상처, 아픔이 있었거나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자포자기할 때가 있었거나 집안 내력으로 내려온 어떤 기질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틈타 귀신은 이 사람을 사로잡았고 원치 않는 말과 행동하며 비참한 생을 살아가게 만든 것이겠죠. 요즘 이런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정신분열 상태로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도 받고 전문적인 상담자를 통해 내적인 치료도 받고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 영적인 회복도 받기 시작했을 것인데, 예수님의 시절에는 유대 공동체는 귀신 들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부정한 자다 해서 공동체에서 차별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아픈 것은 가족조차도 귀신 들린 자는 부정하게 지켜줄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않은 것은 터프해서 런닝만 입고 다닌 게 아니고 또 스스로 집 밖으로 뛰쳐나온 게 아니고 집에서부터 그 성에서부터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또 그래서 입고 다닐 옷이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고 힘은 세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섭다고 신고를 하면
신고받은 로마 군인들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체포한다고 쇠고랑을 채웠을 것이고, 쇠고랑도 깨부수니까 제압한다고 몽둥이로 기절할 때까지 때렸을 것이고, 그 쇠고랑을 채워 내동댕이 치는 생활이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지낼 수 있는 곳은 무덤밖에 이 사람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밤에 풍랑까지 맞으면서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쉼을 가지셔야 될 분이 일반인들도 가기를 꺼리는 그 무덤 주위를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혐오하고 거리두기 하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도 신앙이라도 좀 있었다면 이 사람이 이겨낼 힘이 있었을 텐데,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어서 이 사람에게는 유대적 믿음도 없었던 것이죠. 자해하고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됐고, 누구도 가족조차도 멀리하게 된 이 한 사람, 당신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묻는 사람도 없고, 당신 집은 어디냐고, 이름은 뭐고 성은 어디 뭐냐고 묻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폭력적이고 위험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으로만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홀로 울고 있는 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굴레를 좀 벗어보려고 아둥바둥을 쳐도 자기 힘으로는 이 한둘이 아닌 이 군대라는 이 귀신이 자기를 강하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도 없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은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다가 서서히 물속에 빠지며 물 밖에 하늘의 물빛만 보면서 죽어가는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그 사람처럼 이 사람의 자아는 점점 죽어가며 그렇게 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타가 저주받았다 생각하고 버림받고 절망하고 점점 죽어가는 이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이 바로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꺼져가는 불씨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손을 내미시고 건져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사로잡은 귀신을 제어하거나 낫게 못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시니 귀신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모두 귀신 들린 자신을 보고 떠는 것을 보아서도 내 몸에 있는 이 귀신이 두려워 떠는 것은 이 사람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현상이었을 겁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신을 사로잡은 귀신이 스스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 자기 몸이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지금 절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다. 저분이 누구시기에 귀신이 이렇게 떨고 엎드려 절할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 그 입을 통해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서야 이 사람도 알게 됐습니다. 28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알고 보니까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안다고 하는가 봅니다. 그의 몸에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도 귀신이 다른 건 거짓말 자주 해도 이거는 거짓말 아닌 것 같다 싶었겠죠.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귀신은 또 알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사람에서 나오라고 명령할 것 같으니까 다음 행선지를 정해두고 가야겠다 싶었는지 저 산 위에 있는 먹고 있는 돼지떼들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허락하는 순간 그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과 함께 돼지떼들이 갑자기 비탈길을 내리달려서 호수에 몰살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도 또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사로잡은 귀신이 이 사람에서 떠나간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동네에서 돼지떼들을 몰살시키는 원인 제공자라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동네 사람들도 이상하지요. 귀신 들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치료된 데는 관심이 없고 돈이 되는 돼지떼들이 죽은 것에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는 너무 감사해서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제는 주님을 따르며 제자의 길을 걷고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에게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 멀쩡하된다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다 낫다 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다 낫다 해서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그를 두려워하면 여전히 그의 삶이 다 회복된 게 아니듯이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종교사회에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몸이 다 나았음을 먼저 확인 절차를 해야지 그때서야 사회 공동체에서 그를 받아주는 것이죠. 집으로 가라는 것은 그의 삶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온성의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행하신 그 큰 은혜를 너의 집에서 너의 삶 가운데서 다 전하라고, 오늘 행하신 이 하나님 큰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꼭 제자들과 같이 특수한 직을 맡아서 걷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 직장,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도 주의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신 들려 죽어가던 이 한 사람, 누구 하나 관심이 없고 그의 가족조차도 포기한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그의 내면도 깨졌지만 그의 모든 관계도 깨지고 엎드려 버렸던 소망 없던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의 눈물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지 그 원인도 알고 계시고 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와 해결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폭풍과 풍랑을 뚫고서라도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향해 지금 달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이름과 사정을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그 공정 권세 잡은 자를 이기신 분이기도 합니다. 바람과 파도도 주님의 말씀에 숨죽이듯 조용해졌듯이 귀신들조차도 주님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명령 앞에 숨죽이고 떠나가 버렸듯이 여러분, 주님의 권세는 이토록 위험이 있고 주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주경미 집사님 또 수원에 지금 계셔서 또 만나고 왔는데 개인적인 또 가정사 또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다시 삶을 일으키려고 고군분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결정이 집사님에게 유익할까 싶어 설득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설득하려고 찾아갔는데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렵지만 지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응원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매일 친정어머니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기도를 인도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저도 한때 함께 신앙생활을 한 또 목회자로서 멀리서나마 생각이 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가장 간절한 그 순간에 그래서 예배와 기도 말고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없어서 드리고 있는 그 집사님의 삶에 우리 주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고 홀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고 새로운 삶을 위한 계획과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 앞에서는 자연도 귀신도 순종하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주경미 집사님의 삶을 건져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과 안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회복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전파하며 간증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함께 계시지 못해도 항상 응원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모양은 다르지만 어려움 속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주님은 그런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폭풍을 뚫고서도 아무도 가지 않은 그곳에서 울고 부르짖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잊지 않았듯이 내가 너의 그 기도를 외면할 리가 있느냐? 내가 너의 그 어려움을 모른 척 할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너가 구한 것도 듣고 있지만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넓은 주님의 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고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전하고 간증하는 그 은혜의 날을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그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저 지금의 현 모습만 보며 판단하고 무섭다며 꺼려하며 멀리하고 있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이 고라사의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의 홀로 있을 때 그 눈물과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그럴 수 없어서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셔서 그 폭풍을 뚫고라도 찾아오셔서 그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다가와 주셔서 건져내어 주시며 회복과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눈물을 흘리며 어렵고 도움을 구할 길이 없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거라사 귀신을 향해 달려온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며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며 모든 자연 만물도 귀신도 두려워 떨고 순종한다는 그 주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믿으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이 거라사 귀신 들려 나왔던 사람이 이제는 온 성을 다니며 전파하니라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오늘도 아버지는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의 입교를 받습니다. 주의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세례식을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네 자리에 우리 세례자들이 이렇게 앞에 좀 앉아 네 자리 제일 앞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이쪽 자리에는 우리 입교자 우리 요 앞쪽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좀 사진도 좀 부탁드릴게요. 드디어 세례식이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제가 호명을 할 때에 우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례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금찬 성도님, 우리 강윤미 성도님, 우리 박희선 성도님, 우리 박지수 형제, 성경 봉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그 표입니다. 인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 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우리 세례 받는 일을 환영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 받는 이들은 우리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서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큰 소리로 동의하실 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조금 더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믿으면 알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세 번째,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예, 우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형제 자매들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한 분씩 우리 박금찬 우리 성도님부터 우리 나오셔서 우리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어느 때보다 진하게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진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례식 공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송림제자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입교식 있겠습니다. 우리 제가 호명할 때 일어서 주시 바랍니다. 우리 임석현 형제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런 우리 이 자리에 일어선 우리 임석현 형제는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서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우리 하나님께 바침받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의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고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는 유아 때에 부모님들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형제가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형제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좀 늦게 하시네요. 단호하고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약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자, 우리 두 번째, 형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네. 세 번째, 형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합니까? 네. 네 번째, 형제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형제는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우리 임석현 형제가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복스러운 권속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에 그 어버이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저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며 저희 자신의 서원으로 삼을 수 있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형제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서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형제가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임석현 형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송림제자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입교인이 된 것을 우리 축하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5분 한번 앞으로 한번 서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시라. 자, 기도하고 오늘 이 모든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도 앞길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셔서 그 은혜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여, 우리 오늘 우리 박금찬 또 강윤미, 박희선, 박지수, 임석현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견인하여 주시고 성화하게 되고 영화되는 그날까지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삶 속에 들어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시냇가의 신문나무와 같이 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른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 우리 교회 모두가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그 믿음의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폭풍을 뚫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달려가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나의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자의 삶에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